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는데 너무 중요한 성경이죠. 또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핵심을 붙잡기가 참 어려워요. 이 성경을 가능하면 쉽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보통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서론에서 요약해 놓죠. 보통의 경우에. 로마서도 그래요. 이 서론에서 바울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자기는 누구인가.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구별된 자다. 이 사도는 벼슬이 아니에요. 사도는 심부름꾼을 뜻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즉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 통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셨던 그 주 예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뀔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나요? 선하고 의로운 지도자, 그런 사람이 통치자에 오를 때 얼마나 나라가 좋아지고 국민들의 삶이 좋아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린 예상할 수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의 복음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왕이 된 사건.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 의미가 뭔지는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10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기를 구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보면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이야기를 16절, 17절에서 하고 있어요. 16절에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어디 가서든 거침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왕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감정적인 부끄러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편 25편 2절을 읽어봐야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망하게 되면은 나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기뻐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시지 않을 때.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던 거죠.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믿었어. 그러면은 그 복음의 내용,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 그 내용에 합당한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능력이란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힘이에요.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게 모든 구약의 언약들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또 같은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요, 하나님과 바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의가 복음 안에서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이 의를 사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를 누리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의가 계시가 되었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는 구약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것과 같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그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근거, 그들의 의로움, 그게 복음 안에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 의를 얻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평생, 그리고 그들의 부활의 날까지.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줄거리라는 거죠. 오늘 이 거룩한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암송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 이 의는 내게 구체적인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